입니다. 다음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듣겠습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오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사울이 잘렸죠.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면접 비스무리한 것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대학교도 면접 비슷한 거죠. 그렇죠? 학교들마다 원하는 그 입학 요강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보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죠. 또 대학교 졸업하면은 또 어디 가야 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우리 이주아 랩런트도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공군을 갈지, 육군을 갈지, 해군을 갈지, 해병을 갈지, 특전사를 갈지 모르죠. 아니면 방위로 빠질지 그건 모르죠. 그것도 일종의 면접이죠. 면접 볼 일이 인생 살다 보면 진짜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특히 생계가 달려있는 직장, 취업, 진짜 자기소개서 수십 장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다 지원해 갔는데 떨어지고. 제가 유튜브 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뭐지? 고독사 하면은 이렇게 그거 다 집 청소해주는 그런 직업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 그 고독사 현장을 찍더라고요. 영상을 쫙 찍어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이런 흔적이 있네요. 안타까운 거. 컴퓨터가 켜져 있는데 컴퓨터 화면에 자기소개서 딱 떠 있고 옆에 그 자기소개서 수십 장 쫙 이렇게 쌓여 있는 어떤 청년이 이렇게 고독사 죽음 현장에 가서 이제 찍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리는 사람은 잘릴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죠. 반대로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붙잖아요. 그러면 붙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어요. 정말 잘리는 사람은 다양한 곳에서 또 잘려요. 그렇죠? 왜? 잘리는 비밀은, 잘리는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종류만 다를 뿐이지 잘릴 수밖에 없는 비밀은 똑같아요. 그럼 반대로 붙어본 사람은 다른 데 가도 잘 붙어요. 왜? 붙을 수 있는 비밀도 원리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비밀을 어떤 비밀을 붙잡고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잘리는 비밀이 뭔데? 붙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 뭔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잘릴 만한 짓을 해서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왜 잘리죠? 잘릴 만한 짓을 하니까 잘리죠. 왜 붙죠? 붙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붙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거든요. 내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떤 짓을 하면서 살아왔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어떤 짓이 나에게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잘릴 만한 짓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럼 내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잘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게 이거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거잖아요. 네? 너 잘릴래? 아니면 붙어 있을래? 그렇죠? 하나님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걸 중요하게 보지만 너 내 편으로 살래? 아니면 너 적이 될래? 그거잖아요, 결국. 내 편에 있을래? 아니면 나는 적이 될래? 결국 그걸로 인생도 결정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인생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사단에게 붙어서 사단의 편에서 실컷 쓰임 받다가 그렇죠, 지옥 갈래? 결국은 그거잖아요, 인생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소속에 대한 그렇죠, 분명한 시작이 나에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거 진짜 애매한 인생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예전에 노래 중에 정말 영향을 끼친 한 노래가 있었는데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 어르신분들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 네, 그 노래. 멜로디 기억나죠? 그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그 노래 알죠? 그러니까 그 노래가 주는 파급력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 한 가사 구절만 딱 들었는데도 그게 사람들 뇌에 각인이 될 정도. 그렇죠? 근데 그 노래 때문에 인생 정말
좀 표현이 그렇지 골로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단지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그 노래가 결국 그 사람에게 각인이 돼서 진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는 거야. 그렇죠? 사단이 그런 식으로 각인을 시켜버린다니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 이 노래를 누가 가르쳐줬어? 처음에. 사단이 맞다. 그렇죠. 네. 제일 처음 노래 배운 사람이 누구죠? 아담. 그렇죠. 내 인생은 말고 노래 처음으로 배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진짜 그대로 영적으로 유전이 돼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죠? 그 노래 붙잡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 거절당했잖아요. 누구죠? 가인. 똑같아요. 또 시대가 계속 흘러오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때 참 한참 부르다가 한꺼번에 떼죽음 당한 사람들 누구죠? 노아의 방주. 그렇죠?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 왕이 분명히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는 어떤 상태였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붙어있는 상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들어온 거죠? 이게 들어왔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가 자꾸만 사울 왕 귀에, 그렇죠? 계속 스며 흘러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울 왕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결국 마지막 기회거든요. 마지막 기회. 근데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어떻게 돼버렸죠? 계속 잘린 인생 살다 보니까 그렇죠? 또 잘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아말렉 왕, 그렇죠? 아말렉 쳐들어가서 아말렉 왕 죽이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15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3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무슨 뜻이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실제 아말렉 왕을 쳐서 왕을 사로잡고 어떻게 해서 자기의 눈에 봤을 때 진멸해도 좋은 것들은 진멸은 했어요. 근데 자기 눈에 봤을 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새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우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랩런트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도 이런 실제 상황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 기준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조금씩 흐려지고, 그렇죠? 섞여버리면은, 그렇죠?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 그렇죠? 내 눈에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워. 이걸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 그러면 살리긴 살려야 돼. 근데 살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구실이 있어야 돼. 맞잖아요. 그냥 살리면 안 돼. 뭔가 구실이 있어야 돼. 어떤 구실을 지금 만들어내죠? 하나님께 번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살려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실을 만든다니까요. 그런 구실이 그대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대로 왔잖아요. 고르반집. 알고 계시죠?
부모님을 그대로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 섬겨야 될 것을 내가 착복해버리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리고 부모님 불효하고. 그렇죠? 그게 그대로 흘러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이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제 조용히 흘러들어오는 내 인생은 나예요. 그렇죠? 그 속삭이.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나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았어. 나 상관없어. 맞아요. 맞지만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된 건 맞아요. 맞지만 뭐가 문제죠? 이 창세기 3장이 어디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 창세기 3장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 사단이 집어넣은 그 한마디가 어디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분명히 어떻게 되죠? 이 노래가 어느 한순간에 확 살아나 버립니다. 그렇죠? 이 노래는 언제든지 내 안에서 잠복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 다 알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 생각 상태 그리고 내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은 그 사이로 삐집고 그냥 올라옵니다. 엄청 무서운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사망력을 갖고 있는 거죠. 맞죠? 진짜 아스팔트 사이에 그 틈새를 삐집고 나와가지고 살아있는 잡초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 3장은 엄청난 사망력을 갖고 있다니까요. 끈질긴 사망력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잘릴 수밖에 없는 짓을 해왔지만 이제는 반대로 붙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네 인생을 주도하는 게 아니야. 너는 붙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됐어.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네가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디에 붙은 상태에서 사는지가 중요한 거야.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넌 어디에 붙어 있을 거야? 어디에 붙어서 어떤 것이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거야? 그렇죠? 그 어떤 것이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갈 거야? 성경에서는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꾸준히 나오시면서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이건 돼 있을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내 인생 누구 것이다? 네, 여러분 입에서는 다 나와요. 내 인생은 하나님 거야. 근데 속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생각은 분명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은 이걸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실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디에서 나오는 노래를 듣고 계시냐?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노래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는 어떤 노래가 나오죠? 내 인생은 나이고. 지금도 그 노래가 흘러나오니까 무의식 속에서는 여러분의 의식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의식적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는 이 노래가 흘러나온다니까요. 창세기 3장.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이고. 사울이라고 이러고 싶었겠습니까? 사울이라고? 안 그래요? 여러 번 실수했잖아요.
그때도 진짜 마지막 기회 앞에서도 결국은 좀 잘려버렸잖아요. 그런 짓을 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을까요? 반복하기 싫은데 반복해버렸잖아요. 내가 이번만은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 또 현실 앞에 요단강 앞에 딱 와버리면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영향력을 주는 영역은 나의 무의식이거든요. 결국은 무의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무의식의 영역을 아직도 사단이 잡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무의식의 영역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관건이거든요. 사실은 무의식이 정복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이런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 부딪히면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결국 무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무의식이 바뀔까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말씀이 어떻게 채워지냐? 어떤 순서로 채워지죠? 말씀이 여러분의 그렇죠? 마음과 생각 속에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정신, 의식 수준까지 채워지죠. 의식 수준이 가득 찼을 때 결국은 이게 흘러 넘쳐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의식 수준에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무슨 무의식 속으로 말씀이 넘쳐 흘러 들어가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실제 나에게는 지금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어디에 채워서 가고 있습니까? 그거 점검하셔야죠. 그렇죠? 수시로 그렇죠? 문제, 사건, 그렇죠? 일들 속에서 수시로 지금 내 상태가 바뀐다? 어떻게 진단해야 되죠? 그 사람은 이미 마음과 생각, 의식 수준에도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의식 속까지 말씀이 채워지겠어요? 말도 안 되죠. 순서가 있죠. 그래서 실제 나의 삶이 바뀌려면은 무의식까지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렘넌트들이 받은 정확한 복음이 어떻게 채워져야 된다. 그거를 복음화라고 표현하잖아요. 복음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 의식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채워졌을 때 비로소 이게 흘러넘쳐서 내 무의식 속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는 누가 뭐래도 이겁니다. 아, 내가 복음을 내 안에 계속 채워야 되는 시간표구나. 맞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분들도 사실은 이 시간표입니다. 내가 복음화돼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화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장 현장 나가보면, 당장 현실 앞에 부딪혀보면은 드러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자꾸 변질시키고 있구나. 어떻게? 사울이 한 집처럼. 그렇죠?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 눈에 봤을 때 이거 죽이면 아까워. 그럼 어떻게든 이것을 내 것으로 꽁쳐가지고 만들려면은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핑계를 만들고 구실을 만들지? 아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구실을 만들고 우선은 살려놔야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좀 흐지부지해버리면은 그때 내 것으로 착복해버려야지. 다 그런 꼼수를 부리잖아요. 사울왕이 그렇게 하다가 사무엘한테 지금 걸렸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결국 여러분이 현실 앞에 딱 부딪히면은 뭘 보고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진짜 복음화 됐는지 안 됐는지. 복음화 안 된 만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죠? 이 분명한 명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안개가 덮인, 그렇죠? 그런 것처럼 희미하게, 그렇죠?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이 선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거 지금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을 진짜 이제 실제적으로 붙잡고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이제 어떻게 실제화시켜야 됩니다. 실제화시켜야 됩니다. 실제화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죠? 현실에서 주어진 현실 앞에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나에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채우실 건데? 채우는 방법이 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 말 했잖아요. 2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느냐 아니면 버렸느냐. 지금 그거 보시는 거잖아요. 맞죠? 붙잡았느냐 버렸느냐. 스스로 잘라버렸느냐.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애국이잖아요. 맞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광야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가나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이거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코스들입니다. 맞잖아요. 뭘 확인하시려고? 너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어? 아니면 버렸어? 그거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국에서 하나님 말씀 버렸어?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피 안 밟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 말씀 버렸어? 어떤 사람들이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는데 오도방정 떨면서 안절부절, 그렇죠? 못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과거에 잡히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버린 사람들이 누군데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단에서 하나님 말씀 버린 사람 누군데요? 여러분 붙잡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진짜 요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냥 발 담그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내서 건너가고는 싶지
그렇죠? 남들은 다 건너가는데 나도 건너는 가고 싶지. 근데 발은 못 담그겠지. 그럼 결국 어떻게 하죠? 나만의 인본주의를 만들잖아요. 나만의 핑계를 만들잖아요. 예사로왕처럼. 어떤 인본주의를 만들어내죠? 발 담그기는 싫고 물에 젖으니까. 근데 건너는 가고 싶고 그래서 취한 방법이 전에 말씀드렸죠. 뗏목을 만들거나 그렇죠. 남한의 그 군사들 보면 군사 작전 보면 부교를 만들거나 보트들 다 연결해가지고 다리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강을 건넌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이런 인생은 진짜 힘든 인생이죠. 그렇죠? 그냥 발 담그면은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그냥 그렇죠 물 갈라지고 그냥 길처럼 편하게 건너가면 되는데 그걸 굳이 그렇죠 그 방법을 굳이 안 붙잡고 자기만의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식대로 건너갈래 그렇죠 이런저런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험악한 인생 사는 거잖아요 야곱처럼. 그럼 나는 이런 인생 아닌가요?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랩런트들도. 벌써부터 이런 인본주의가 사람이 심어준 그 내 인생은 나이. 그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좀 변개시켜가지고 내 방식을 섞여가지고 요단을 건널까.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건너가긴 건너가죠. 그렇죠? 어떻게든 건너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이 역사를 보지 못하고 건너게 되면은 뭔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왜 요단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가르라고 주신 것을 그렇지? 보라고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건너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진짜 그렇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 뜬 사람이 눈 감은 사람을 옆에 손을 잡고 계속 같이 이렇게 가주는 것까진 좋아요. 눈 뜬 사람은 보고 가니까 좋은데 눈 감은 사람은 그래야 눈 뜬 사람이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주니까 좋죠. 계속 그런 인생을 살 거냐 이거죠. 눈 감고 계속 그렇죠? 눈 뜬 사람들이 손 잡아주고 끌고 가는 대로 그런 인생 살면 좋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오늘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붙잡고 실행에 옮기는 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붙어있는 방법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거, 오직 그것만 붙잡고 그거에만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거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멤버들 유일한 한 가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주셨죠. 근데 뭐가 문제냐? 되게 사람들이 번역을 못해요. 번역을 잘 못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인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착각이 생기죠? 많이 들으니까 이해한 것처럼 이제 착각해요. 실제로는 모르는 단어인데 너무 많이 들어버리니까 내가 이해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 착시현상이 생깁니다. 진짜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진짜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번역을 안 하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못 누립니다. 실제로 못 누리고 있잖아요. 맞죠?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영적 상태 앞에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못 누리고 있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도 실제 그 이름의 번역을 내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실제로 내 번역을 못하고 그냥 임마누엘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정말 번역을 했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진짜 번역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너무나 많이 들은 단어예요. 근데 진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에게 미안하지만 번역이 안 됐어요. 여러분 진짜 번역됐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번역됐다고 생각하시죠? 진짜 번역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에게? 그 이름 번역하면 뭔데요? 번역하면 뭐예요? 성경이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여기에서 끝나나요? 더 파고 들어야죠. 왕, 제사장, 선지자. 여기서 끝나나요? 더 파고 들어야죠. 어떤 왕이신데요? 어떤 왕이신데요? 진짜 제대로 번역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번역됐습니까? 그러면 진짜 나에게 번역한 사람은 이 왕은 어떤 왕이죠? 어떤 왕이냐고요? 실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렇죠? 나를 건져주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실제적인 왕이잖아요. 실제적인 왕. 나의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린 실제적인 왕이잖아요. 진짜 번역이 된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 그렇게 누린다니까요. 진짜 왕입니다. 진짜. 제사장. 어떤 제사장인데요? 로마서 8장이죠. 진짜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나에게 제대로 번역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적용하는 줄 아세요? 제사장을 완전히 법적으로 해당된 그 개념으로 적용해버립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삶 속에서 적용하세요? 죄에 눌리세요? 연약함에 눌리세요? 상황에 눌리세요? 법적으로라니까. 그러니까 번역이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선지자. 진짜 선지자 나에게 번역된 사람은 어떻게 누리죠? 진짜 길이라니까요. 진짜 길. 진짜 길이라니까요. 진짜 생명이고 진짜. 진짜 길이 있는데 다른 거 안 붙잡는다니까요. 진짜. 사람이 말이 아무리 좋든 이 세상에 가르쳐주는 게 아무리 좋든 그렇죠? 이 기준, 그런 거 법칙 그런 거 전혀 영향 안 받아요. 진짜 길이라니까. 진짜 생명이라니까. 진짜 진리라니까. 진짜 번역된 사람은 진짜 그렇다니까요. 번역이 안 된 거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이게 번역이 안 됐는데 잘릴 수밖에 없죠. 제대로 번역하십시오. 그래야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번역도 제대로 못하니까 잘릴 만한 짓을 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래서 진짜 확인해 보십시오. 랩런트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 한 가지.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될 오직 한 가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집어넣어라?
제대로 번역해서 집어넣어라. 그냥 집어넣지 말고 제대로 내 것으로 번역해서 집어넣어라. 임마누엘, 제대로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집어넣어라. 그게 진짜 내 것으로 제대로 집어넣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끄집어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생명력이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진짜 나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시간표는 더도 말고, 그렇지, 나는 복음화 시켜야 되는 시간표다. 예외 없습니다. 진짜 내 자신을 말씀화 시켜야 되는 시간표다. 그럼 이 시간표에 내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이 부분이 나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맞잖아요. 소설, 시작.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렇죠? 통 안에, 그릇 안에, 병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렇죠? 유일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 그렇죠? 이거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정신세계, 나의 의식세계 계속 집어넣으세요. 들어가다 보면 꽉 차서 결국 나의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진짜입니다. 사실은. 내 무의식 속까지 들어가면은 그 무의식 속에서 이제 노래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진짜 노래 그렇게 바뀝니다. 내 인생 하나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얘가 이제 근본이 바뀌었구나. 맞죠? 근본이 바뀌었구나. 진짜 창세기 3장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됐구나.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의 생명력이 그 사람에게서 그때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진짜 이게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서 보셨나요? 다르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절대 상황, 환경, 사람, 말, 눈치 안 봅니다. 안 봐요. 왜? 생명과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당연하게 내 것으로 소화하고 그걸 누리고 있는데 뭐하러 남의 것 기웃거려요? 그렇죠? 뭐하러 저급한 것들, 저질스러운 것들 뭐하러 거기에 관심 가져요? 최고 수준의 것을 내가 갖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실제 이런 인생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사는데? 아까 얘기했죠. 표현이 그렇지만 그게 뭐다? 내 자신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 틀 제대로 갖추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기를 어떻게 제대로 번역해서 집어넣으십시오. 제대로 번역해서 내 것으로. 그렇죠? 그게 계속 쌓여가는 가운데 실제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 것으로 붙잡는 말씀 좀 끄집어내서 표현 좀 해보세요. 표현 좀 해보세요. 진짜. 당연하게.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생이 잘리는 인생이 아니라 잘리는 인생의 반복이 아니라 붙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반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제대로 접붙임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 확실하게 나의 정체성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그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생기가 내 안에 나의 무의식 속까지 집어넣어질 때까지 계속 뿌리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나의 무의식 속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체질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토론 마치겠습니다.